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쌓을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이사야는 독자들에게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이제 점령하지요. 어제 35장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보기 드물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또 이제 또 시험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보내죠.
랍사게가 가서 윗못, 저수지 옆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도 물은 중요하지요. 군대에게는 더욱더 더 중요하겠기에 그 저수지 옆에 주둔했을 겁니다. 그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그러니까 세크리터리, 비서 셈나, 그리고 사관,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군대가 왔는데 군대가 나간 것이 아니고 고위 관료들이 나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지요. 무슨 의미인지, 왜 왔는지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이렇습니다. 4절 하반절 세번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아수르 왕의 말을 요즘 애들 말로 바꾸면은 너 누구 믿고 그렇게 까불어, 이런 얘기잖아요.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 개역개정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유다, 네가 이집트를 믿는 것 같은데 이집트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부러진 갈대 지팡이일 뿐이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위험한 거죠. 부러진 지팡이 하다 보면 더 위험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의지하던 것이 부러졌는데 왜 그것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아수르 나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강대국들은 어느 나라 하나 또 이렇게 이렇게 족속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상한 것이죠. 아수르 왕 사내엘임은 또 다른 시비거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진짜냐 묻는 듯합니다.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냐라. 사내엘입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 중에도 드물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죠. 그 우상들의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제거한 산당과 주상은 우상의 산당과 주상이었는데 지금 사내립은 교묘하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지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백성을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A는 이렇게 말했는데 B가 왜곡해서 들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최근에 본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obfus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린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사내립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왜곡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내립 왕이 유다를 조롱하자 이제 그의 신하 이제 랍사게도 조롱합니다. 동참합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이제 내 주 아수르 왕과 겨루어보라, 한번 싸워보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 2,000피를 준다 해도 너들 가운데 그 말을 탈 그 병사들이 있겠느냐?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중요한 병긴 말을 주는데 2,000마리나 주는데도 그 말을 이용할 탈 그 병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더욱더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너가 또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세번역으로 보이는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 그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없으면서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조롱이죠. 여러분, 말을 탈 사람도 없고 병사도 없고 이 졸병 하나도 물리칠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지원을 받아서 이 아수르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겠느냐, 그런 조롱의 말입니다. 완전히 유다를 무시하는 태도이죠. 그런데 이 랍사게와 아수르 왕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요구합니다. 10절 세 번역입니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랍사게의 말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러 올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왔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라고 그렇게 나에게 명하셨다, 그 말인 것이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누구에게요? 히스기야 왕에게 반개를 주게끔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쉽게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 랍사게의 말에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유다 말로 하면은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리아 말, 아람 말을 알고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약간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들으면은 백성들이 동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지요. 그런데 랍사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순수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다. 누구도요. 너희와 함께 보면은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기 대변 먹고 자기 소변 마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자기 대변 먹고 자기 소변 마시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동요되겠지요. 아,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끔찍한 꼴을 당하겠구나. 우리가 우리 대변 먹고 우리 소변 마실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오겠구나. 동요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대말로 크게 외칩니다. 아람말로 하지 않고 유대말로, 왜요? 들으라고, 백성이 들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여기 아수르 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왕, 큰 왕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을 외칩니다. 지금 아수르 왕 대왕과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비교하면서, 그죠?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15절, 16절 상반절 개역개정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 듣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하겠다, 듣지 말라. 이거는 왕과 백성을 갈라놓는 것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갈라치기 그러더라고요. 이쪽과 저쪽을 갈라치기 하고, 나와 말이 똑같은 사람은 내 편, 다르면 적이에요. 같은 당 안에서도 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갈라치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랍사게 와서 백성을 요동케 하고 왕과 백성을, 그죠?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또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 항복하라. 자기에게 나와서 항복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상급을 주겠다. 보상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을 주겠다. 그런데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가 붙었습니까? 포도와 무화과 우물인데 어떤 포도 무화과 우물입니까? 그렇죠. 자기 포도, 자기 무화과, 자기 우물을 주겠다. 여러분, 각자가 차지할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몫을 주겠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전체에게 어떤 물품을 줬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30%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70%를 그냥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각자에게 그렇게 보상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각자에게 준다니까. 너희들 나한테 복종하면은 너희들 잘 살 거야. 그 말이지요. 아수르 왕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7절에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 자신이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과 같은 땅,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좋은 땅으로 옮겨가겠다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로 유혹하면은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살면서 돈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돈보다 강하지요. 믿음은 돈보다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강합니다. 신앙은 돈보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은 믿지만은 눈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 믿음보다 강할 때가 있지요. 왜?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은 이거를 원합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 진리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진리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주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세상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욱이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로 진리 따라서 가치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더욱더 점진적으로 오만하게 굴지요. 오만하게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수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과 랍사기가 와서 어떻게 도전합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어라. 히스기야 왕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제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신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죠. 그 예로 든 게 도시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들의 신들이 있었다면은 그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을 건졌을 것이다. 못 건졌다는 얘기죠. 또 이 유다의 형제 국가 나라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유다 형제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못 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루살렘 너희들도 내 손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못 건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개역개정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라 하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아수르 왕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 끝인데 우리가 이사야 이번 주에 봤지만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도 치시면은 사탄을 치시면은 여러분 끝이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리죠. 누가 잡아먹습니까? 벌레가 헤롯 왕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벌레가 대왕 헤롯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쳐버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죄인 것이지요. 이런 교만한 아수르 왕의 말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에 대답하다 보면은 걸려 넘어가죠. 여러분 미끼도 자꾸 여러분 터치하다 보면 물고기가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심 두지 말아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뭐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김과 이제 셈나와 요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랍사게의 말을 전하죠. 그것으로 이제 36장은 끝이 납니다. 37장에 와서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35장에서 뭐 했다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36장에 와서 또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7장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만 찾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중세 수도사로 평생 살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토마스 아 캠피스입니다. 이런 말을 비교를 합니다. 창조주가 주는 달콤함과 피조물이 주는 달콤함, 영혼이 주는 달콤함과 시간이 주는 달콤함, 본래의 참된 빛이 주는 달콤함과 피조되고 반사된 빛이 주는 달콤함은 서로 같을 수가 없고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이 땅에서 있는 이것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요? 자신을 선택하라고, 의지하라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현실적 상황에서는 아수르 왕의 힘이 크고 그래서 달콤할 수 있지만은 헛된 꿈이고 헛된 힘이고 헛된 달콤함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영원한 달콤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지막에 그 달콤함을 맛봐야 되지. 여기서 달콤함은 그건 유혹이지요. 현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슬픈 인생이 아니고 진리요 생명요 빛이시요 힘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빵이 크다고 그것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달콤함이 있다고 거짓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